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롭게 통찰했다. 그가 남긴 10가지 명언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진리다. 지금부터 하나씩 그 의미를 풀어본다. 첫 번째 명언.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인간도 이와 같다. 뱀은 성장하면서 낡은 껍질을 벗어야 산다. 벗지 못하면 질식해 죽는다. 인간도 똑같다. 과거의 습관, 낡은 사고방식, 익숙한 안전지대에 머물면 정체된다.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성장은 멈추고 퇴보가 시작된다. 껍질을 벗는 과정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다. 두 번째 명언.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현재의 나는 미완성이며 계속해서 넘어서야 할 대상이다.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내일의 실패가 찾아온다. 니체는 인간을 동물과 초인 사이의 다리로 봤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야 하는 존재다.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세 번째 명언. 너의 고독 속으로 도망쳐라. 너는 위대한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살고 있다. 위대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니체는 반대로 말한다.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는 자신만의 빛을 발견할 수 없다.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자기 발견의 시간이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 타인의 기준과 시선에서 벗어나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진정한 성장은 고독 속에서 시작된다. 네 번째 명언. 자신을 명령하지 못하는 자는 남의 명령을 듣게 된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 누군가의 도구가 된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타인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집중하는 것, 유혹을 거부하는 것 모두 자기 명령이다. 이 작은 명령들을 실행하지 못하면 타인의 명령에 복종하게 된다. 회사의 명령, 사회의 기대, 타인의 요구가 내 삶을 지배한다. 자유는 자기 통제에서 나온다. 다섯 번째 명언. 높은 곳에 오르고 싶다면 너 자신의 발로 올라가라. 남의 등에 올라타지 마라. 성공의 지름길은 없다. 누군가의 인맥, 배경, 도움으로 올라간 성공은 허약하다. 자신의 힘으로 한 걸음씩 올라간 사람만이 정상에서 버틸 수 있다. 남의 등에 올라탄 성공은 언젠가 무너진다. 그 사람이 떠나면 함께 추락한다. 자신의 발로 오른 사람은 내려올 줄도 안다. 스스로 쌓은 경험과 실력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여섯 번째 명언. 너 자신을 넘어서서 사랑하라. 우선은 너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라. 타인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주는 사랑은 의존이나 집착이 된다. 건강한 사랑은 자기 긍정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다.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니라 성숙의 첫걸음이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 일곱 번째 명언.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고통은 파괴가 아니라 단련이다. 견딜 수 있는 고통은 모두 성장의 재료가 된다. 실패, 거절, 좌절, 배신 모든 아픔은 교훈을 남긴다. 그 경험이 쌓여 회복력이 된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죽지 않는 한 모든 시련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편안함만 추구하면 약해진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강인해진다. 여덟 번째 명언.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내면의 혼돈을 간직해야 한다. 질서 정연한 삶에서는 창조가 나오지 않는다. 위대한 창조는 혼돈에서 탄생한다. 내면의 갈등, 모순, 불안정이 새로운 것을 만든다. 예술가, 혁신가, 창조자는 모두 내면의 혼돈과 싸우며 작품을 낳는다. 너무 안정적이면 새로운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 혼란스러운 감정과 생각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혼돈 속에서 춤추는 별 같은 아이디어가 태어난다. 아홉 번째 명언. 원숭이가 인간에게 무엇인가? 하나의 웃음거리 혹은 부끄러움이다. 인간은 원숭이의 진화형이다. 원숭이가 보면 인간은 놀라운 존재다. 하지만 인간이 보면 원숭이는 미개한 과거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우리도 미래에 더 진화한 존재가 보면 부끄러운 과거가 될 수 있다. 지금의 나에 만족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계속 진화해야 할 존재다. 과거의 나를 부끄러워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 한다. 열 번째 명언. 너의 양심은 무엇을 말하는가? 너 자신이 되어라. 양심의 가장 깊은 목소리는 도덕적 판단이 아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라는 명령이다. 타인의 기대, 사회의 규범, 유행의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본래의 나로 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복사본으로 산다. 양심은 계속해서 속삭인다. 너 자신이 되라고. 그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다. 11번째 명언.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신이 실제로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인간이 더 이상 절대적 가치를 믿지 않게 됐다는 뜻이다. 과학과 이성의 발달로 초월적 권위가 무너졌다. 신이 죽은 시대의 인간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누군가 정해준 의미에 의지할 수 없다.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다. 이제 인간은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 12번째 명언. 사실은 없다. 해석만 있을 뿐이다. 객관적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한다. 승자의 역사와 패자의 역사가 다른 이유다.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해석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사실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 곧 세상을 만든다. 13번째 명언.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악과 싸우다 보면 같은 방법을 쓰게 된다. 정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악인을 응징하다가 자신도 악인이 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는 순간 타락이 시작된다. 테러와 싸우기 위해 테러를 쓰면 차이가 없어진다. 괴물을 물리치려다 괴물의 논리에 물든다. 싸움의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승리보다 중요하다. 14번째 명언.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시면 또한 당신을 들여다본다. 어둠을 오래 관찰하면 어둠이 당신 안으로 들어온다. 악을 연구하다 보면 악에 매혹된다. 증오를 품고 있으면 증오가 나를 잠식한다. 타인의 어두움을 파헤치다 자신의 어두움과 마주한다. 시면은 단순한 관찰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관찰자를 변화시킨다. 무엇을 보느냐가 누가 되느냐를 결정한다. 시선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이다. 15번째 명언. 도덕이란 약자들이 강자를 묶어두기 위해 만든 사슬이다. 겸손, 순종,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는 이유가 있다. 강한 자가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약자는 도덕으로 강자를 제한한다. 당당함을 오만이라 부르고 자신감을 교만이라 비난한다. 도덕은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힘의 관계를 반영한다. 선악의 기준은 누가 유리한가에 따라 만들어진다. 모든 도덕 뒤에는 권력 투쟁이 숨어 있다. 16번째 명언. 망치를 들고 철학하라. 우상들의 소리를 들어라. 우상을 망치로 두드리면 속이 빈 소리가 난다. 거짓된 진리는 공명하지 않는다. 니체는 모든 절대적 가치를 망치로 쳤다. 종교, 도덕, 진리, 이성 모두 검증 대상이다.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우상 숭배다. 두드려서 울리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다. 철학은 파괴적이어야 한다. 낡은 것을 부수지 않으면 새 것이 나올 자리가 없다. 17번째 명언. 모든 가치를 재평가하라. 당연하다고 여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선악, 성공, 행복, 정의에 대한 기준을 의심하라. 누가 만든 기준인가? 누구에게 유리한 기준인가? 대부분의 가치는 타인이 주입한 것이다. 부모, 학교, 사회가 심어준 기준으로 살고 있다. 모든 가치를 백지에서 다시 써야 한다. 재평가 없이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 물려받은 가치로는 자신의 삶을 살 수 없다. 18번째. 나쁜 평판을 얻는 것은 너무 좋은 평판을 얻는 것보다 안전하다. 완벽한 평판은 위험하다. 모두가 칭찬하면 그 기대에 갇힌다. 좋은 평판을 유지하려고 자신을 검열한다.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해 도전을 멈춘다. 나쁜 평판은 오히려 자유를 준다. 어차피 욕먹을 거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된다. 평판에 목매는 사람은 조종당한다. 악평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로 자유롭다. 19번째. 군중은 항상 최악의 것을 갈망한다. 대중은 진실보다 자극을 원한다. 고급보다 저급을 선호한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단순한 것에 끌린다. 군중 심리는 개인의 판단력을 마비시킨다. 혼자서는 절대 하지 않을 일을 집단에서는 한다.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면 수준을 낮춰야 한다. 최고가 아니라 최저에 맞춰야 한다. 군중의 환호는 경계 신호다. 모두가 좋아하면 의심해야 한다. 20번째 명언. 국가라는 이름의 가장 차가운 괴물을 경계하라.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는 괴물이다. 공공선이라는 명목으로 희생을 요구한다. 애국심으로 포장해 전쟁터로 내몬다.
세금으로 재산을 빼앗고 법으로 자유를 제한한다. 국가는 스스로를 절대선으로 포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의 도구일 뿐이다.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은 위험하다. 개인의 가치가 집단보다 우선한다. 국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21번째 명언.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그를 위해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라. 진정한 우정에는 헌신이 필요하다. 편할 때만 함께하는 것은 우정이 아니다. 친구를 위해 싸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의 편에 서서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되어야 한다. 대가 없는 관계는 없다. 우정도 투쟁이다. 친구의 적과 싸우고 친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진다. 가볍게 사귄 사람은 가볍게 떠난다. 전쟁을 치를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진짜 친구다. 22번째 명언. 적을 사랑하라. 하지만 친구를 증오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적은 명확하지만 친구는 배신할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준다. 친구에 대한 맹목적 신뢰는 위험하다. 사람은 변한다. 이해관계가 바뀌면 우정도 바뀐다. 친구를 증오할 준비란 배신에 대비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신뢰는 순진함이다. 적에게는 관대하되 친구에게는 냉철해야 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경계해야 한다. 23번째 명언. 질투는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자 성장의 나침반이다. 질투는 파괴적이지만 동시에 유용하다. 누군가를 질투한다는 것은 그것을 원한다는 증거다. 질투는 욕망의 지표다. 무엇을 질투하는지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질투를 부정하지 말고 분석해야 한다. 그 감정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질투를 원망으로 쓰면 독이 되고 동기로 쓰면 연료가 된다. 질투를 인정하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다. 24번째 명언. 타인의 동정은 인간을 가장 나약하게 만드는 독약이다. 동정받는 것은 위험하다. 동정은 무능력을 전제로 한다. 불쌍하다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동정에 익숙해지면 피해자 정체성에 갇힌다. 자립심이 사라지고 의존성이 생긴다. 동정은 우월감의 다른 표현이다. 동정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둔다. 동정받는 순간 약자로 고정된다. 연민이 아니라 존중이 필요하다. 스스로 일어설 힘을 믿어주는 것이 진짜 도움이다. 25번째 명언. 침묵하는 법을 모르는 자는 말하는 법도 모른다. 말을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은 사고도 얕다. 침묵은 단순한 입 다물기가 아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침묵할 때 진짜 사유가 일어난다. 말이 많으면 무게가 없다. 귀한 말은 적게 한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침묵은 강함의 표시다. 26번째 명언. 고독은 나를 죽이지 않는다. 다만 나를 완성할 뿐이다. 고독을 외로움과 혼동하면 안 된다. 외로움은 타인을 갈구하는 것이고 고독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다. 고독 속에서 진짜 자아가 형성된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벗어나 순수한 나를 발견한다. 군중 속에서는 자신을 잃는다. 혼자 있을 때만 온전해진다. 고독을 견디는 능력이 곧 성숙도다. 혼자서도 충만한 사람이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 27번째 명언.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지옥을 품고 산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내면은 다르다. 누구나 숨기고 싶은 어두운 면이 있다. 과거의 실수, 치유되지 않은 상처, 부끄러운 욕망이 내면에 자리한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자신만의 지옥을 견딘다. 타인의 고통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각자의 전쟁이 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지옥의 죄수이자 간수다. 28번째 명언.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것은 노예의 본성이다.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것에 휘둘리면 노예가 된다. 타인의 평가로 자존감이 오르락내리락한다. 칭찬받으려고 자신을 왜곡한다. 인정은 마약과 같다. 한번 맛보면 계속 원한다. 인정 중독에 빠지면 주체성을 잃는다.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 인정은 보너스지 목적이 아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진짜 자존감이다. 29번째 명언. 칭찬을 갈구하는 것은 스스로를 가축으로 만드는 짓이다. 칭찬을 원하는 것은 길들여지는 것이다. 주인이 원하는 행동을 하면 보상을 받는 구조다. 칭찬에 익숙해지면 조종당한다. 칭찬하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 행동한다. 자율성을 포기하고 타인의 기대를 따른다. 가축은 먹이를 위해 복종한다. 칭찬을 먹이 삼아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칭찬보다 자기 확신이 중요하다.
스스로 옳다고 믿으면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30번째 명언. 사랑에는 항상 약간의 광기가 섞여 있다. 온전히 이성적인 사랑은 없다. 사랑은 비합리적이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다. 조건을 따지면 사랑이 아니라 거래다. 사랑은 위험을 감수한다. 상처받을 가능성을 안고 뛰어든다. 관계 없는 사랑은 미지근하다. 진정한 사랑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다. 조금 미친 듯이 몰입해야 진짜다. 계산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광기가 섞여야 뜨겁다. 31번째 명언. 너의 삶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라. 삶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예술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자신의 삶을 디자인해야 한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의 틀에 맞춰 사는 것은 폭제품을 만드는 것과 같다. 예술 작품은 독창적이다. 당신의 삶도 그래야 한다. 매일의 선택에 붙들이고 습관이 색채이며 결정이 구도다. 죽기 전에 완성된 걸작 하나를 남겨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다. 32번째 명언. 창조하는 자는 언제나 파괴하는 자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새 것을 만들려면 먼저 낡은 것을 부숴야 한다. 창조는 파괴와 한 몸이다. 과거의 자신을 부수지 않으면 새로운 자신이 나올 공간이 없다. 익숙한 것을 버리는 고통이 창조의 대가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오래된 관계를 정리하고 편안한 습관을 깨야 한다. 파괴는 폭력이 아니라 정화다. 무너뜨리는 고통 없이는 세우는 기쁨도 없다. 모든 창조자는 파괴자의 얼굴을 하고 있다. 33번째 명언. 권력 의지는 생명의 본질이며 모든 가치의 근원이다. 생명은 단순히 살아남으려는 것이 아니라 힘을 키우려 한다. 식물은 햇빛을 향해 자라고 동물은 영역을 확장하며 인간은 영향력을 넓힌다. 이것이 권력 의지다. 권력은 폭력이 아니라 확장이다.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세상에 흔적을 남기려는 욕구다. 이 본능을 부정하면 생명력이 약해진다. 권력 의지를 인정하고 건강하게 표현해야 한다. 모든 위대함의 뿌리는 이 의지다. 34번째 명언. 명령할 줄 모르는 자는 복종해야 한다. 세상은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로 나뉜다. 중간은 없다. 자신을 이끌지 못하면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게 된다. 명령은 타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에게 한다. 일어나라, 집중하라, 멈춰라는 내면의 명령을 실행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명령할 힘이 없으면 외부의 명령에 끌려다닌다. 주도권은 자기 통제에서 나온다. 폭종의 삶을 벗어나려면 자신에게 명령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35번째 명언. 가장 고귀한 인간은 자신에게 법을 부여하는 자이다. 법을 따르는 것과 법을 만드는 것은 다르다. 대부분은 주어진 규칙을 따르며 산다. 부모의 규칙, 학교의 규칙, 회사의 규칙을 내면화한다. 고귀한 인간은 자신만의 원칙을 세운다. 타인이 옳다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옳다고 믿는 것을 따른다. 자기 입법은 자유의 최고 형태다. 외부의 법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법으로 산다. 자신에게 법을 부여하는 순간 진정한 주권자가 된다. 36번째 명언. 가치란 내가 그것을 위해 지불한 대가의 합이다. 공짜로 얻은 것에는 가치가 없다. 노력, 시간, 고통을 투자한 만큼 가치가 생긴다. 쉽게 얻은 성공은 쉽게 무너진다. 땀 흘려번 돈이 소중한 이유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함께 겪은 고난이 많을수록 관계는 깊어진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가치를 얻으려는 것은 환상이다. 무엇을 원하면 그만큼 지불할 준비를 해야 한다. 가치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대가가 가치를 만든다. 37번째 명언. 위대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도덕을 초월한다.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는 위대함을 이룰 수 없다.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의 규칙을 깨야 한다. 평범한 도덕은 평범한 삶을 위해 만들어졌다. 위대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차원의 책임을 진다. 기존의 선악 기준으로 판단받지 않는다. 혁명가, 예술가, 개척자는 모두 당대의 도덕을 넘어섰다. 위대함은 안전한 도덕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위험을 감수하고 경계를 넘어야 한다. 38번째 명언.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입법하는 능력이다. 자유는 제약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결정 능력이다. 아무 제약 없이 사는 것은 방종이다. 진짜 자유는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힘이다. 외부의 강제 없이도 스스로를 통제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는 능력이다. 자신의 의지를 법으로 만들고 그 법에 복종한다. 이것이 자율성이다. 타율적 규칙이 아닌 자율적 규칙으로 사는 것이 자유다. 39번째 명언.
창조는 고난이라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다. 아름다운 것은 더러운 곳에서 나온다. 연꽃은 진흙 없이 피지 못한다. 창조도 마찬가지다. 고통, 좌절, 절망이 창조의 밑거름이다. 편안함 속에서는 위대한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고통의 기록이다. 가장 깊은 사상은 위기에서 탄생한다.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무엇을 창조할지 고민해야 한다. 진흙이 깊을수록 연꽃은 더 아름답다. 40번째 명언.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 단지 자신을 안심시킬 위안을 원할 뿐이다. 불편한 진실보다 편안한 거짓을 선호한다. 객관적 사실보다 주관적 위로를 찾는다. 종교가 번성하는 이유다. 죽음 이후의 세계, 정의의 심판, 구원의 약속은 위안이다. 과학적 진실은 차갑지만 종교적 위안은 따뜻하다. 사람들은 따뜻함을 선택한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한다. 위안을 주는 거짓말쟁이가 인기를 끈다. 진실은 고독하다. 41번째 명언. 신념은 감옥이다. 확고한 신념은 자유를 제한한다. 한 가지를 절대적으로 믿으면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 신념은 안전함을 주지만 동시에 갇히게 만든다. 철창 없는 감옥이다. 스스로 만든 울타리 안에서만 생각한다. 신념이 강할수록 세계는 좁아진다. 의심하지 않는 것은 사고의 정지다. 모든 신념을 의심할 수 있어야 자유롭다. 신념에서 벗어나야 진짜 세계가 보인다. 42번째 명언. 진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진실은 파괴적이다.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 자유의지가 환상일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 진리는 강한 자의 몫이다. 약한 자에게 진실은 독약이다. 위안의 거짓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 진리를 추구하려면 그것을 견딜 힘이 있어야 한다. 모든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43번째 명언. 망각은 은총이다. 과거를 잊지 못하는 자는 미래를 창조할 수 없다. 과거에 사로잡히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옛 상처, 과거의 실패, 지나간 영광이 발목을 잡는다. 망각은 약점이 아니라 능력이다. 필요 없는 것을 지우는 힘이다. 컴퓨터도 메모리를 비워야 새 프로그램을 돌린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과거를 버리지 못하면 현재를 살 수 없다. 용서도 망각의 한 형태다. 잊어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망각은 재생의 조건이다. 44번째 명언. 지식인은 타인의 생각을 씹어먹지만 현자는 자신의 생각을 소화한다. 많이 아는 것과 깊이 사유하는 것은 다르다. 지식인은 책을 읽고 이론을 외운다. 타인의 생각을 반복한다. 현자는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지혜를 만든다. 지식은 축적이지만 지혜는 소화다. 100권의 책을 읽어도 소화하지 못하면 지식인에 머문다. 한 권을 읽어도 완전히 소화하면 현자가 된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깊이다.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것이다. 45번째 명언. 가장 조용한 말이 폭풍을 몰고 온다. 큰 변화는 소리 없이 온다. 혁명적 생각은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이다.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시끄러운 주장은 금방 사라진다. 조용한 진리는 서서히 퍼진다. 소음이 아니라 침묵이 무섭다. 폭풍 전야는 고요하다. 가장 깊은 영향력은 조용히 작동한다. 외치지 않아도 전달되는 메시지가 가장 강하다. 진리는 소리 높이지 않는다. 조용히 스며든다. 46번째 명언. 비둘기 발로 걷는 생각이 세계를 지배한다. 위대한 생각은 소리 없이 온다. 급진적 변화는 조용히 시작된다. 비둘기처럼 가볍고 부드럽게 다가온다.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세상을 바꾼다. 민주주의, 인권, 평등의 개념도 처음에는 작은 생각이었다. 천천히 퍼져 결국 세계를 지배했다. 폭력적 혁명보다 조용한 사상이 더 강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가장 무섭다. 생각은 무기보다 강하다. 47번째 명언. 인간은 자신에게 가장 큰 거짓말쟁이다. 타인을 속이는 것보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 더 쉽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편한 거짓을 믿는다. 자신은 정의롭다고 노력했다고 피해자라고 믿는다. 자기 합리화는 자동으로 작동한다. 실패를 외부 탓으로 돌리고 게으름을 휴식이라 포장한다.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 기만은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다. 진실과 마주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48번째 명언. 진리를 찾는 자는 반드시 한 번은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 당연하다고 여긴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 부모가 가르친 것, 학교에서 배운 것,
사회가 주입한 것 모두 검증 대상이다. 의심 없이 받아들인 믿음은 진리가 아니라 세뇌다. 데카르트도 모든 것을 의심한 뒤 나는 생각한다만 남겼다. 완전한 의심을 거친 후에야 진짜 확신이 온다. 의심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 과정이다. 모든 것을 의심한 사람만이 진리에 도달한다. 49번째 명언.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변명이다. 역사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 살아남아서 기록할 수 있었던 자의 시각이다. 패배자의 이야기는 사라진다. 승자는 자신의 폭력을 정의로 포장한다. 침략을 문명화라 부르고 학살을 평화 유지라 기록한다. 역사책은 정당화의 산물이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 기록된 역사보다 많다. 역사를 읽을 때는 누가 썼는지 봐야 한다. 기록은 권력의 도구다. 50번째 명언. 대중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악취가 난다. 군중은 개인의 지성을 낮춘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준화된다. 대중문화가 저급한 이유다. 최고가 아니라 최저에 맞춘다. 군중 속에서는 사고가 멈추고 감정이 지배한다. 이성적 판단 대신 집단 관계가 작동한다. 대중은 진리가 아니라 자극을 원한다. 군중에 섞이면 자신을 잃는다. 악취는 썩음의 냄새다. 군중은 개인을 썩게 만든다. 51번째 명언. 평등이라는 이름의 독약이 인류를 병들게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같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능력, 노력, 성취의 차이를 무시한다. 평등주의는 우수함을 질투의 대상으로 만든다. 뛰어난 사람을 끌어내리려 한다. 모두를 같은 높이로 만들려면 높은 곳을 잘라야 한다. 진정한 정의는 평등이 아니라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것이다. 차이를 인정해야 성장이 있다. 평등의 강요는 탁월함의 파괴다. 52번째 명언. 시장 바닥의 우상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소음으로 너의 고독을 훔친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 유행, 트렌드, 인플루언서는 시장의 우상이다. 시끄럽게 떠들며 주목을 요구한다. 그 소음에 휩쓸리면 자기 생각을 잃는다. 조용히 사유할 시간이 사라진다. 끊임없이 자극을 소비하게 된다. 고독은 사유의 공간이다. 소음은 그것을 빼앗는다. 시장의 우상을 따르면 자신을 잃는다. 조용한 곳으로 도망쳐야 한다. 53번째 명언. 친절함 뒤에는 종종 두려움이 숨어 있다. 모든 친절이 순수한 것은 아니다.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친절한 척한다. 거절하지 못해서 착한 사람 행세를 한다. 친절은 때로 비겁함의 다른 이름이다. 갈등을 피하려고 양보한다. 자기 주장을 못해서 순종한다. 진짜 친절과 위장된 친절을 구분해야 한다. 두려움에서 나온 친절은 불안정하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친절할 수 있다. 두려움 없는 친절이 진짜다. 54번째 명언. 연민은 약자가 강자에게 거는 저주이다. 연민을 요구하는 것은 약함을 무기로 쓰는 것이다. 불쌍하다고 호소해서 양보를 받아낸다. 피해자 역할을 해서 특권을 얻는다. 연민은 강자를 죄책감에 빠뜨린다.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는 전략이다. 약자가 강자를 통제하는 방법이다. 연민을 호소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조종하려는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연민은 무기가 될 수 있다. 55번째 명언. 사회가 찬양하는 미덕은 대부분 노예의 복종심에 불과하다. 겸손, 순종, 인내를 미덕이라 부른다. 왜 이것들이 미덕인가? 통치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순종하는 사람이 관리하기 쉽다. 겸손한 사람은 반항하지 않는다. 인내하는 사람은 참고 일한다. 사회가 원하는 미덕은 지배자에게 유리한 특성이다. 주인이 노예에게 가르치는 덕목이다. 진짜 미덕과 강요된 미덕을 구분해야 한다. 누구에게 유리한 미덕인지 물어야 한다. 56번째 명언. 군중과 함께 걷는 자는 결코 군중을 앞지를 수 없다. 남들과 같은 속도로 가면 남들과 같은 곳에 도착한다. 앞서가려면 무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군중의 속도는 가장 느린 사람에 맞춰진다. 함께 가면 안전하지만 평범하다. 돌파구는 혼자 갈 때 나온다. 군중은 위안을 주지만 성장을 막는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다른 결과가 나온다. 외로움을 감수해야 앞설 수 있다. 무리에서 이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57번째 명언. 법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해 만든 도구가 아니라 약자가 강자를 묶기 위해 만든 그물이다. 법은 약자의 무기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규칙으로 제한한다. 강자가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든다. 평등, 인권, 정의라는 이름으로 강자를 묶는다. 법 앞에 평등이란 강자를 약자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법은 중립적이지 않다. 약자가 다수일 때 만들어진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다수의 약자가 소수의 강자를 제한하는 시스템이다. 법은 힘의 균형 조정 장치다. 58번째 명언. 문명은 인간이라는 야수를 길들여 가축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문명은 진보가 아니라 길들임이다. 본능을 억압하고 규칙을 주입한다. 야생의 자유를 빼앗고 안전한 우리에 가둔다. 교육은 순치 과정이다. 자연스러운 욕구를 부끄러운 것으로 만든다. 공격성, 욕망, 자유의지를 억누른다. 문명인은 길들여진 동물이다. 안전하지만 활력을 잃었다. 야생성을 완전히 잃으면 생명력도 사라진다. 문명의 대가는 본능의 거세다. 59번째 명언. 다수의 동의는 진리의 증거가 아니라 타협의 증거다.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의 의견은 평균치일 뿐이다. 진리는 투표로 결정되지 않는다. 역사상 위대한 진리는 처음에 소수의 의견이었다. 지구가 돈다는 것, 노예제가 악이라는 것 모두 소수에서 시작했다. 다수가 동의하는 것은 편안한 것이지 옳은 것이 아니다. 만장일치는 의심해야 한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진리는 종종 고독하다. 60번째 명언. 인간의 위대함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교량이라는 점에 있다.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동물과 초인 사이의 다리다. 지나가야 할 과정이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면 진화가 멈춘다. 인간은 통과점이다.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다. 계속 넘어가야 하는 존재다. 지금의 나를 고정된 정체성으로 보지 마라. 변화하고 진화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교량은 건너기 위해 있다. 머물기 위해 있지 않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계속 건너가야 한다. 61번째 명언. 진정으로 위대한 사상은 걷는 동안 탄생한다. 앉아서 머리를 쥐어짜면 생각이 막힌다. 몸을 움직이면 생각도 흐른다. 걷기는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활성화한다. 리듬 있는 걸음이 리듬 있는 사고를 만든다. 니체는 매일 몇 시간씩 걸으며 생각했다. 철학자, 작가, 예술가들도 걸으며 영감을 얻었다. 고정된 자세는 고정된 사고를 낳는다. 움직여야 새로운 생각이 온다. 책상에 갇혀있지 마라. 밖으로 나가 걸어라. 위대한 생각은 움직이는 몸에서 나온다. 62번째 명언. 심각함은 피로의 증거다. 진리는 가볍고 경쾌해야 한다. 무겁고 심각한 것이 깊이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리는 가볍다. 심각함은 에너지 부족의 신호다. 지친 사람이 무거워진다. 건강한 사람은 가볍다. 춤추듯 움직인다. 진리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흐른다. 웃음과 유머 속에 깊은 통찰이 있다. 심각한 척하는 것은 거칠애다. 진짜 깊이는 가벼움 속에 있다. 무거운 것은 진리가 아니라 부담이다. 진리는 날아다닌다. 63번째 명언. 성숙이란 어릴 적 놀이에 임하던 그 진지함을 다시 찾는 것이다. 아이는 놀이에 온 세상을 건다. 가짜 전쟁에 진짜로 몰입한다. 성인이 되면 진지함을 잃는다. 대충대충 한다. 성숙은 아이의 진지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도 전력을 다하는 자세다. 놀이처럼 즐기되 진심으로 임한다. 어린아이의 집중력과 몰입을 되찾아야 한다. 성숙은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놀이처럼 대하되 놀이만큼 진지해야 한다. 진짜 성숙은 아이의 눈을 되찾는다. 64번째 명언. 냉소주의는 비겁한 자들의 철학이다. 냉소주의자는 모든 것을 조롱한다. 열정을 비웃고 진지함을 비난한다. 왜 그러는가? 실패가 두렵기 때문이다. 먼저 조롱하면 상처받지 않는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척하면 배신당하지 않는다. 냉소는 방어기제다. 비겁한 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용기 있는 자는 진지하게 임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을 쏟는다. 냉소는 안전하지만 빈곤하다.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한다. 조롱은 쉽지만 창조는 어렵다. 65번째 명언. 최고의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두지 않는다.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도전한다. 약점을 지적하고 변화를 요구한다. 편안하게 놔두는 것은 무관심이다. 사랑은 상대의 낡은 자아를 부순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하다. 파괴 없이는 성장이 없다. 상대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가능성을 본다. 사랑은 창조적 파괴다. 상대를 초월하게 만드는 힘이다.
편안함이 아니라 성장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66번째 명언. 결혼은 두 사람이 더 위대한 존재를 낳기 위해 맺는 계약이어야 한다. 결혼은 안정이나 위안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함께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한 동맹이다. 아이를 낳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예술, 사상, 사업 어떤 형태든 함께 창조해야 한다. 두 사람이 합쳐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서로를 성장시키고 더 위대한 버전으로 만든다. 결혼이 편안함의 추구라면 실패한 것이다. 함께 무언가를 이루는 파트너십이어야 한다. 결혼은 창조의 공모다. 67번째 명언. 죽음은 삶의 완성이다. 제때 죽는 법을 배워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작품의 마침표를 찍듯 삶을 마무리한다. 너무 일찍 죽으면 미완성이고 너무 늦으면 추하다. 제때 죽는 것은 예술이다. 할 일을 다하고 품위 있게 떠나야 한다. 질질 끌며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비극이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이 성숙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살지도 못한다. 죽음은 삶의 일부다. 잘 사는 법만큼 잘 죽는 법도 중요하다. 죽음을 완성으로 만들어라. 68번째 명언. 삶의 외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떻게도 견딜 수 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아는 사람은 강하다. 목적이 명확하면 고통도 견딘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가족을 만나야 한다. 책을 완성해야 한다는 이유가 생존을 가능하게 했다. 의미 없는 고통은 견디기 힘들다. 하지만 의미 있는 고통은 감내할 수 있다. 왜 사는지 알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삶의 방향이 있으면 길이 험해도 걸어간다. 의미가 힘이다. 69번째 명언. 태양은 스스로 빛나기 때문에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태양은 조건 없이 빛난다. 누가 고마워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빛나는 것 자체가 존재 이유다. 인간도 그래야 한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성이기 때문에 행동한다. 보답을 기대하면 실망한다. 스스로 빛나는 사람은 타인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충만함에서 나오는 행동은 순수하다. 태양처럼 그냥 빛나라.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다. 존재 자체가 가치다. 보답 없이도 충만하다. 70번째 명언.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 별을 바라보는 전우애다. 사랑을 소유로 착각한다. 상대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서로를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별을 바라본다. 같은 꿈을 향해 걷는 동지다. 전우애는 서로를 소유하지 않는다. 같은 전투를 치르는 동료다. 사랑도 그래야 한다. 집착이 아니라 연대다. 상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날아가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로운 영혼들의 동행이다. 71번째 명언. 겸손은 무능한 자들이 선택한 비겁한 생존 전략이다. 능력이 없으면 겸손으로 위장한다. 나서지 못하는 것을 미덕으로 포장한다. 겸손한 척하면 공격받지 않는다. 기대치를 낮춰 실망도 피한다. 하지만 이것은 도피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당당하다. 자신의 가치를 안다. 겸손을 강요하는 사회는 튀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회다. 평범함을 미덕으로 만든다. 겸손은 안전하지만 비겁하다. 능력을 숨기는 것은 세상에 대한 배신이다. 당당함이 정직이다. 72번째 명언. 질서라는 명목으로 당신의 야성을 거세하지 마라. 사회는 질서를 내세워 본능을 억압한다. 규칙, 예절, 법으로 야생성을 제거한다. 순종하는 시민을 만든다. 하지만 야성은 생명력이다. 공격성, 욕망, 자유의지를 거세하면 활력도 사라진다. 길들여진 동물은 안전하지만 무기력하다. 질서에 순응하면 편하지만 죽은 것과 같다. 야성을 완전히 잃으면 창조도 불가능하다. 적당한 무질서가 필요하다.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남겨둬야 한다. 야성이 생명이다. 73번째 명언. 법은 강자의 길을 가로막기 위한 약자들의 공모다. 법 앞에 평등이란 강자를 약자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힘 있는 자가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든다. 빠른 자에게 무게를 달아 느린 자와 같게 만든다. 법은 중립적이지 않다. 약자가 만든 방어막이다. 다수의 평범한 자가 소수의 뛰어난 자를 제한한다. 법치는 강자 통제 시스템이다. 공정하게 보이지만 실은 편파적이다. 법은 보호가 아니라 족쇄다. 강자의 발목을 묶는 도구다. 74번째 명언. 진실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추방당한다. 사회는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 위안과 거짓을 원한다. 진실을 말하면 불편해진다.
소크라테스는 톡배를 받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진실은 기존 질서를 위협한다. 거짓 위에 세워진 체제를 흔든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배신자 취급받는다. 추방, 감금, 처형이 그들의 운명이다. 하지만 그래도 말해야 한다. 진실은 대가를 요구한다. 인기와 안전을 포기해야 한다. 진실의 길은 외롭다. 75번째 명언. 사회의 인정은 당신이 그들의 가축이 되었다는 증명이다. 사회가 인정한다는 것은 순응했다는 뜻이다. 기대에 맞춰 행동했다는 증거다. 길들여졌다는 확인서다. 사회는 반항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순종하는 자만 칭찬한다. 상, 명예, 지위는 복종의 보상이다. 인정받으려고 자신을 굽힌다.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한다. 인정은 자유의 대가로 받는다. 가축은 주인의 인정을 받는다.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준다. 인간도 똑같다. 인정은 사슬이다. 76번째 명언. 관습의 의문을 갖지 않는 자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사고가 정지된다. 조상이 했으니까 다들 하니까 따라한다. 왜 그런지 묻지 않는다. 관습은 과거의 해답이다. 현재의 질문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의심 없이 관습을 따르는 것은 좀비처럼 사는 것이다. 살아있으려면 질문해야 한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관습을 깨야 새 것이 나온다. 의심이 생명이다. 질문 없는 삶은 죽음이다. 77번째 명언. 위선적인 평화보다 정직한 전쟁이 낫다. 갈등을 숨기고 평화인 척한다. 미소 뒤에 칼을 숨긴다. 겉으로는 화합하지만 속으로는 증오한다. 이것이 위선적 평화다. 차라리 정직하게 싸우는 것이 낫다. 적어도 솔직하다. 갈등을 인정하고 해결하려 한다. 위선적 평화는 썩은 상처다. 겉은 아물었지만 속은 곱는다. 정직한 전쟁은 고통스럽지만 치유된다. 갈등을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한다. 가짜 평화보다 진짜 전쟁이 건강하다. 정직이 위선보다 낫다. 78번째 명언. 다수가 옳다고 믿는 것은 대개 가장 비열한 거짓말이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진실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거짓말이 편하면 다수가 믿는다. 진실은 불편해서 소수만 받아들인다. 역사가 증명한다. 노예제, 마녀사냥, 차별 모두 다수가 옳다고 믿었다. 다수의 의견은 타협의 산물이다. 가장 저항이 적은 믿음이다. 진실은 종종 소수의 목소리다. 다수가 동의하면 의심해야 한다. 편안한 거짓이 불편한 진실을 이긴다. 다수는 틀릴 수 있다. 79번째 명언. 동정은 상대의 비극을 즐기는 가장 세련된 방식이다. 동정하는 사람은 우월감을 느낀다. 불쌍한 사람을 보며 자신의 행복을 확인한다. 타인의 고통이 자신의 위안이 된다. 동정은 순수하지 않다. 그 안에는 쾌락이 숨어 있다. 타인의 비참함을 구경하는 즐거움이다. 안전한 거리에서 관찰한다. 동정은 감정의 소비다.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로한다. 진정한 도움은 동정 없이 주어진다. 동정은 자기만족의 도구다. 세련된 우월감이다. 80번째 명언. 박애주의자들의 눈 뒤에는 종종 지배욕이 숨어 있다. 남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통제한다. 선행으로 포장된 권력욕이다. 도움을 주고 빚을 받는다. 의존하게 만들어 지배한다. 박애주의자는 도덕적 우위를 차지한다. 베푸는 자가 받는 자 위에 선다. 자선은 권력관계를 만든다. 도움받는 사람은 복종해야 한다. 박의 뒤에 숨은 의도를 봐야 한다. 선의로 포장된 지배다. 진정한 도움은 권력을 만들지 않는다. 박애는 때로 착취다. 81번째 명언. 삶이 비극일지라도 우리는 그 비극의 관객이 아닌 주인공이어야 한다. 삶을 구경만 하면 안 된다. 방관자로 살면 삶이 지나간다. 비극이어도 주인공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고통스러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관객은 안전하지만 무의미하다. 주인공은 위험하지만 의미 있다. 자기 삶의 주연을 맡아야 한다. 타인의 삶을 구경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비극이든 희극이든 주인공으로 살아야 한다. 방관은 삶의 폭이다. 무대에 올라가라. 주인공이 되어라. 82번째 명언. 웃음은 인간만이 가진 가장 날카로운 무기다. 웃음은 권위를 무너뜨린다. 진지한 것을 비웃으면 힘을 잃는다. 독재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조롱이다. 웃음은 저항의 형태다. 폭력 없이 체제를 흔든다. 유머는 날카로운 칼이다. 진지함의 가면을 벗긴다. 웃음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다.
직접 비판하면 위험하지만 농담으로 하면 안전하다. 웃음은 지성의 표현이다. 모순을 포착하고 피튼다. 웃을 수 있는 자가 강하다. 웃음은 자유다. 83번째 명언. 심각한 자는 패배자다. 진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찾아온다. 무겁게 고민하는 것이 깊이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심각함은 경직이다. 사고가 굳어있다는 증거다. 진리는 무겁지 않다. 가볍게 춤추며 온다. 경쾌하고 자유롭다. 심각한 사람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 두려움, 집착, 강박이 무겁게 만든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가볍다.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심각함은 힘의 부족이다. 가벼움이 힘이다. 춤추듯 사유하라. 진리는 가볍다. 84번째 명언.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자신에게 2번 죄를 짓는 것이다. 실수는 한 번 일어났다. 후회는 그것을 계속 반복한다. 과거에 갇혀 현재를 망친다. 한 번 고통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후회로 계속 고통받을 이유는 없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후회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후회는 자기 처벌이다. 스스로를 벌하며 시간을 낭비한다. 과거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수해서 배우되 후회에 머물지 마라. 한 번으로 충분하다. 2번 죄짓지 마라. 85번째 명언. 현재의 고통을 사랑하라. 그것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고통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죽은 것은 아프지 않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뜻이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당신이 존재한다는 신호다. 무감각이 더 무섭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다. 고통조차 삶의 일부다. 사랑하라는 것은 긍정하라는 뜻이다. 고통도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라. 고통이 당신을 증명한다. 아프면 살아있는 것이다. 86번째 명언. 예술은 삶을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갈망하게 만든다. 예술은 현실 도피가 아니다. 삶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아름다움을 통해 존재의 가치를 느낀다. 예술은 삶을 긍정한다. 고통도 아름다움으로 변환한다. 예술 작품을 보고 더 살고 싶어진다. 세상이 의미 있게 느껴진다. 예술은 삶의 강도를 높인다. 단순히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살린다. 예술은 위로가 아니라 자극이다. 삶을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게 만든다. 예술은 삶의 긍정이다. 87번째 명언.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울 뿐이다. 고통 없는 삶은 없다. 피할 수 없다. 고통을 제거하려 하지 말고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무게를 견디는 근육이 생기듯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생긴다. 같은 고통도 다르게 느껴진다. 처음에는 무너지지만 나중에는 견딘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강해진다. 고통과의 관계가 바뀐다.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된다. 고통을 통해 배운다. 고통은 영원하지만 우리도 성장한다.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성숙이다. 88번째 명언. 매 순간을 영원히 반복해도 좋을 만큼 치열하게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견딜 수 있는가? 똑같은 하루를 무한히 산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이 영혼에게의 시험이다. 대충 사는 순간은 반복하기 싫다. 치열하게 산 순간은 다시 살아도 좋다.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영원히 반복되어도 후회 없을 만큼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삶을 대하는 최고의 태도다. 영혼의 길을 긍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매 순간이 영혼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 89번째 명언. 춤추는 자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자들의 비난이 들리지 않는다. 몰입하면 비난이 들리지 않는다. 춤추는 사람은 자기 세계에 있다.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다. 날지 못하는 자들은 시기한다. 비난하고 조롱한다. 하지만 춤추는 자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너무 집중해서 외부 소음이 차단된다. 자기 일에 몰입한 사람은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비난은 날지 못하는 자들의 질투다. 춤추는 자는 자유롭다. 비난은 듣지 마라. 춤에 집중하라. 몰입이 방어다. 90번째 명언. 삶의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당신이 부여하는 것이다. 의미는 발견되지 않는다. 창조된다. 우주에 미리 정해진 의미는 없다. 신이 준 목적도 없다. 당신이 만들어야 한다. 매 순간 선택하고 행동하며 의미를 부여한다. 의미를 찾아 헤매지 마라. 지금 하는 일에 의미를 담아라. 무의미해 보이는 일도 당신이 의미를 주면 의미 있어진다. 의미는 밖에 있지 않다.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의미의 창조자다. 찾지 말고 만들어라. 부여하라. 91번째 명언. 현명한 자는 자신의 어둠을 숨기지 않고 그것으로 등불을 만든다. 누구에게나 어두운 면이 있다. 부끄러운 과거, 나쁜 충동, 약한 모습이 있다. 숨기려 하면 더 커진다. 현명한 자는 어둠을 인정한다. 그것을 재료로 쓴다. 고통의 경험이 공감 능력이 된다. 실패가 지혜가 된다. 어둠을 부정하지 않고 통합한다. 그림자를 빛으로 바꾼다. 어둠이 있어야 빛의 가치를 안다. 어둠을 숨기지 마라. 그것으로 타인을 비춰라. 어둠도 자산이다. 등불로 만들어라. 92번째 명언. 믿음은 진실을 알고 싶지 않다는 거부의 다른 이름이다. 믿음은 의심을 멈추는 것이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불편한 진실을 피하는 방법이다. 믿으면 편하다. 확신을 준다. 하지만 그 대가로 진리를 포기한다. 믿음은 사고의 정지다. 답을 미리 정해놓고 질문을 막는다. 진실을 찾는 자는 믿음을 유보한다. 계속 의심하고 검증한다. 믿음은 편안함을 주지만 진리는 주지 않는다. 진실을 원한다면 믿음을 버려야 한다. 의심이 진리로 가는 길이다. 93번째 명언. 비판받지 않는 사상은 생명력을 잃은 박제다.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 사상은 죽었다.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생생한 사상은 논쟁을 일으킨다. 찬성과 반대를 동시에 받는다. 비판은 사상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면 박제가 된 것이다. 전시용일 뿐 영향력이 없다.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무관심이 더 무섭다. 비판은 대화의 시작이다. 살아있는 사상은 싸운다. 비판받는 것을 환영하라. 그것이 생명이다. 94번째 명언. 당신의 결점은 당신의 가장 독창적인 부분이다. 완벽한 사람은 평범하다. 모두 같은 기준을 따른다. 결점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든다. 약점, 실수, 이상한 버릇이 개성이다. 결점을 고치려 하지 마라. 그것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든다. 예술가의 독특한 스타일은 종종 기술적 한계에서 나온다. 완벽을 추구하면 독창성을 잃는다. 결점을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한다. 그것이 당신만의 색깔이다. 결점이 장점이 된다. 독창성은 불완전함에서 나온다. 결점을 사랑하라. 95번째 명언. 침묵은 때로 가장 잔인한 웅변이 된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강렬하다. 침묵은 공백을 만든다. 그 공백이 상상을 자극한다. 변명하지 않으면 상대는 불안해한다. 반응하지 않으면 더 신경 쓴다. 침묵은 통제의 방법이다. 말로 설명하면 약해 보인다. 침묵하면 강해 보인다. 침묵은 거부의 표현이다. 대화를 거절하는 것이다. 가장 잔인한 형벌은 무시다. 침묵은 무시의 형태다. 말보다 침묵이 더 아프다. 침묵을 무기로 써라.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96번째 명언. 사랑받으려 애쓰는 삶은 타인의 노예로 사는 삶이다. 사랑받으려고 자신을 바꾼다. 타인이 원하는 모습이 된다. 인정받기 위해 연기한다. 이것은 노예의 삶이다. 주인의 비위를 맞춘다. 사랑받는 것이 목표가 되면 자유를 잃는다. 타인의 기준에 종속된다.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 자신을 검열한다. 진짜 나를 숨긴다. 사랑받으려 애쓰지 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라. 받아들이는 사람만 남긴다. 사랑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노예가 되지 마라. 97번째 명언. 진정한 천재는 자신의 한계를 자산으로 바꾼 자들이다. 천재는 제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약을 활용해서 천재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았지만 위대한 음악을 만들었다. 호킹은 몸을 쓸 수 없었지만 우주를 탐구했다. 한계를 핑계로 삼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특징으로 만들었다. 한계는 창조의 조건이다. 모든 것이 가능하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다. 제약이 있어야 집중한다. 한계를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 천재성이다. 핸디캡을 장점으로 전환하라. 한계가 독창성을 만든다. 98번째 명언. 모든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두렵다. 실패할 수 있다. 손해볼 수 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확실히 실패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시도하면 성공 가능성이라도 있다. 시작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0이다. 안전을 추구하면 정체된다. 위험을 피하려다 인생 전체를 잃는다.
시작의 위험은 일시적이다. 시작하지 않는 것의 위험은 영구적이다. 두려워도 시작해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위험을 감수하라. 99번째 명언.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의 의지가 결정한다. 타인이 당신을 평가한다. 점수를 매긴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가치는 아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정한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 의지가 가치를 만든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라. 그들은 당신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것이 나에게 가치 있는가? 대답이 예스면 충분하다. 의지가 가치다. 100번째 명언. 나를 죽이지 못한 모든 것은 결국 나의 자양분이 된다. 고통, 실패, 배신 모든 시련이 성장의 재료다. 견뎌낸 것은 모두 힘이 된다. 죽지 않았다면 강해진 것이다. 상처는 아물면서 단단해진다. 뼈는 부러졌다 붙으면 더 강하다. 정신도 마찬가지다. 고난을 겪고 살아남으면 회복력이 생긴다. 모든 경험이 자산이 된다. 버릴 것이 없다. 나쁜 경험조차 배움이다. 죽이지 못한 것은 당신을 키운다. 시련을 자양분으로 바꿔라. 고통도 영양소다. 살아남으면 이긴 것이다. 니체는 위로를 주지 않는다. 각성을 준다. 편안한 거짓을 폭로하고 불편한 진실을 들이민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딘 자만이 진정한 자유에 도달한다. 니체의 철학은 강한 자를 위한 것이다. 진리를 감당할 수 있는 자,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자, 자기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할 용기가 있는 자를 위한 것이다. 100가지 명언은 모두 하나의 외침으로 수렴된다. 초인이 되어라. 현재를 넘어서라. 스스로를 극복하라. 삶을 긍정하라. 이것이 니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다.